주 안에서 행하라. 202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정한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는 대부분 교회라는 말로 끝나는 표어들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놀라운 것을 보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저는 매년 우리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어를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주 안에서 행하는 교회라고 표어를 지을까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골로새서 2장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명령형 문장이 더 힘있고 마음에 와닿아 최종적으로 주 안에서 행하라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2026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전체가 주 안에서 행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자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명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 끝에 나오는 행하라를 시작으로 7절에는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까지 거의 모든 단어가 다 명령형처럼 들립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좀 헷갈릴 정도로 긴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 이 두 구절에서 명령형 동사는 단 하나, 6절에 행하라,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 표현은 명령형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만 문법적인 용어들을 좀 제가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좀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일들, 행하는 것 말고도 이런 일들 더 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라는 그 한 가지 명령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이 5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좀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 계획을, 신년 계획을 세울 때도 10가지, 20가지 아주 많이 세우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한 가지 또는 2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것처럼, 그래서 신년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원 프레이어 하나만 적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도 이것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걷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동사를 walk, 걷는다라고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고요. 또 어떤 성경들은 좀 의역을 해서 live나 follow 같은 동사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행하라라고 번역한 것도 의역이죠. 그러나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매우 좋은 의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뚜벅뚜벅 두 발로 걸으라든지 한가롭게 산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늘 살아가라,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라는 표현은 앞으로 골로새서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이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참 신비하고도 복된 연합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숨쉬고 걷고 또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떤 별명이나 라스트 네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직무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이시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구주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또한 주로 받았습니다.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영어 ESV 성경이 Christ Jesus the Lord라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크라이스트 지저스만 받고 The Lord는 주님은 부담스럽다 해서 안 받고 나중에 받고 뭐 거절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로 크라이스트 지저스 the Lord,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이신 그분을 통째로 받은 자들입니다. 한꺼번에. 예수님은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으로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의 이 온 세상 피조물들의 창조주시요 교회의 머리시며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하거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귀한 손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는 인생의 자동차 옆자리에 또는 뒷자리 상석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는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잠시 요청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전 인격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개인적인 유익과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죄악된 욕망과 교만한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만, 믿음의 고수들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적당히 예수님 믿고 또 적당히 이 세상의 반쪽 다리를 걸치고는, 한 발을 걸치고는 타협하며 사는 그런 삶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즐거움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또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그런 종류의 적당한 기독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압도적으로 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앞에서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각자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Jesus is the Lord.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복음적인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뒤에 연달아 나오는 4가지 분사를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이신 그분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각자 알아서 살아라 하시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나오는 4가지 분사들 가운데 앞에 3가지는 문법적으로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또 굳게 서는 그 모든 일이 실제로는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주 안에서 행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곧 주님 안에 이미 뿌리를 깊이 박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또는 뿌리가 박혀지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박혀졌습니다. 박혀지며 라는 이 수동태 분사는 특별히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점점 더 복잡해져 죄송합니다. 현재형, 완료형 그런 말 있죠. 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 심겨져서 이미 뿌리를 받게 되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나무가 자기 스스로 좋은 자리를 찾아가 땅을 파고 열심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시냇가에 심겨지고 거기에 뿌리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된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면 곧 말라버리고 실족하고 맙니다. 좋은 땅으로 비유된 참된 성도들만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에 두 번째 수동태 분사로 나오는 세움을 받아라는 단어는 건물이 지어지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결국 와르르 무너질 건물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아, 그 안에 세움을 받아 지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건물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모난 부분이 많아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서로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과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아무 흠과 티와 주름 없이 서게 될 것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세움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변화된 신분과 참된 정체성에 너무나도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분사인 굳게 서서라는 표현도 역시 수동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견고하게 되다, 강건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죠. 또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굳게 서고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는다라는 말과 믿음, 그 믿음, the faith 라는 표현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던 어떤 새로운 이단적 가르침이나 신비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분명히 받았고 또 믿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말씀, 지나치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자극적인 그런 가르침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으로는 시시하고
부족하니 그것은 겨우 ABC에 불과한 것이니 더 깊고 더 심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며,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행하신 일들과 또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그 말씀조차도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결단이나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조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님으로 선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 그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주님께 접붙여 주셨고 시냇가에 심어주셨고 그 안에 깊이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굳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성도들, 참된 성도들의 마음에 어찌 감사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네 번째 분사는 앞에 세 분사와 달리 유일하게 능동태로 쓰인 현재형 분사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강조하는 수동태였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참으로 알고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땅한 반응이자 아름다운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참된 성도들의 삶, 곧 주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꾸역꾸역 참아가며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행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삶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위에서 달릴 때 가장 빠르고 신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할 때,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며 감사가 가장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혹 불쑥불쑥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지라도,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더 나빠지며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해갈지라도,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지금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시며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으며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참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샘솟듯 풍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완전히 모순된 표현입니다.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며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찔끔찔끔 겨우 아주 인색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감사하는 가운데 올 한 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안에서 행하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